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8절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인자와 진리에서 인자는 진실한 관계를 의미하고요. 진리는 겸손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성품입니다. 그것을 항상 간직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을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복을 받고 나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았는가? 나에게 진실함과 겸손함과 정직함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야훼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나갑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명철은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그런 사람을 더 인정해주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은 왠지 추진력이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갈 때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터키에 선교사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녀온 뒤에 좋다고 하는 터키에 성지순례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터키를 왜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지도 모르다가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가 터키와 3, 4위전을 할 때 그 TV 중계방송 해설하는 분이 이야기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사역하리라고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제 계획과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